오늘 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가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자기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예, 박수 소리가 크고 길네요. 예, 영광스러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흥행하시길 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우리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어떤 날이죠? 광복의 해, 광복절일 우리 8월 15일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근데 그 후로 이 엄청난 혼란이 있었죠.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양진영으로 나눠서 엄청나게 삐뚤어지게 싸웠습니다. 그때 당시 이 숫자로 하면은 좌익이 70, 우익이 30, 뭐 투표를 해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익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의 영락교회, 그 당시 항정지 목사님 중심으로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목사 연합해서 그 우익이 승리한 것. 그렇지 않았으면 이 남한도 공산주의가 됐어요. 영적 싸움,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이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숫자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예수님의 권세한 능력으로 믿음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의 여러분들 뉴스 들으면 난리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모이면 오늘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역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 민족을 더 강건케 하시고 또 존귀케 하시고 또 부욕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민족을 복음의 나이 들수록 열방을 주께 돌려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했어. 죄의 재림을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열고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었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 의인 10사람이 되고 한국교회 의인 10사람들이 결국 승리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해를 옷 입는 여자, 여러분 누구라는 거 아시죠? 해를 옷 입고 있어. 또 발은 달을 딛고 있고 머리에 금관은 12별을 한 금관을 쓰고 있어. 놀랍지요? 영광스러운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진리로 충만한 교회. 오늘 여자와 남은 자손, 여자와 남은 자손과 사탄 마귀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 또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면류관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영적 싸움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들 서로 싸우지만은 그 실체는 영들이다.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이 인생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사단의 일을 파하고 하나님과 동역해서 승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기업과 상급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신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 간구라 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 지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오늘 찬송 가사처럼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앞길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영으로 들으시면은 여러분 심령이 더 살아납니다. 죽었던 곳이 살아납니다. 아멘. 약했던 것, 사단에 묶인 곳이 자유케 됩니다. 아멘. 회복됩니다. 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자와 남은 자손, 여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손은 또 용. 우리 13절 한번 읽읍시다. 12장 13절 시작. 눈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나를 받게 하는구나. 아멘.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예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지금 뱀이라고. 에덴 동산에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넘어뜨린 그 존재가 바로 마귀, 또 사탄. 그래서 뱀이라고 용이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 한다. 같은 존재를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용이 자기 추종자들,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지금 여자와 남은 자손을 박해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고 또 오늘 성경으로 하면 여자, 교회고 또 하나님의 자손들, 자녀 손손들. 사단이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단의 방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기는 비결은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남자를 보니까 언어로는 아르세나, 영어로는 메일이. 여자는 언어로 기나이카, 영어로는 피메일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을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령으로 동정녀 자궁 속에 잉태해서 출산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 12아들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수많은 말씀 훈련 연단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참 이스라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믿음으로 열므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예요. 참 교회.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해서 출산되고 있죠. 복음을 통해 전하면 영으로 받은 심령들이 새 생명으로 예수를 주권자로 주인으로 하는 구원받는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 생명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자와 그 자손들 다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교회.
물론 시대적인 종말에 있어서 그 역할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지만은 결국은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오직 교회예요, 교회.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미카엘을 중심으로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과 사단을 중심으로 한 타락한 천사들과 싸움에서 패하여서 땅으로 쫓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는 어둠의 영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내어주셔서 피를 내셔서 구원하기까지 기뻐하시는 교회를 대적하는 교회를. 사단은 다른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은 이미 자기 소유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하는 정도고 정말로 공격하고 박해하는 대상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맨날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영적 용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마귀 여자 참 이스라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당시 에세네파다 경건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세속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것, 박해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사해 같은 그런 광야, 정말로 험한 곳,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쫓아오지도 못할 정도로 험악한 데 가서 집성천을 이루면서 육신의 생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또 뜻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이라든지 뜻 있는 사람들은 계속 성경을 필사하고 사본들을 만들었다는 사본들.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로 정결한 마음과 또 자세로 성경을 필사하는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것을 필로 쓰고 붓을 꺾은 거예요. 또 여호와 나면 쓰고 꺾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세 오경을 다 사본을 만들고 나면은 꺾어진 붓이 3만 kop씩.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 또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을 꽉 짜면 피가 주르르 흐른다고 그러죠. 사실 이 성경만 봐도 피가 범벅되어 있어요. 이처럼 소중한 성경 왜 주셨을까요? 보고 읽고 은혜 받고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러니 성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땅으로 내쫓긴 용이 여자를 박해했다.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집요하죠.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을 끊어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이 박해, 여자를 사단, 용이 박해한다. 이 박해가 에디옥센이에요. 에디옥센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달라붙는다. 끈질기게 쫓아온다. 여러분 거머리 아니야? 거머리가 처음에는 야리야리해요. 그런데 종아리라든지 발가락 사이에 붙어서 피를 빨아보면 나중에 곰처럼 둥그러져. 그런데도 안 떨어져.
이것보다 더 집요하고 끈덕지게 쫓아다니고 붙어있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에요. 사단. 어둠의 영들이. 그 어떻게 해서 끊어낼까요? 끊어내야 되잖아요. 제가 공원에서 운동하면서 이 족구장에 보면 인조잔디를 깔아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도는데 새파리들이 막 바글바글 윙 하고 막 소리가 나. 봤더니 거기에 이만큼 개똥이 쌓였어. 개똥을 빨아먹기 위해서 새파리들이 몰려들어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리 날려도 금방 또 왔다. 새파리를 우리 시야에서 우리 가까이서 없애려면 새파리가 좋아하는 냄새나는 먹을 것을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막대기로 이렇게 떠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놓고 흙으로 덮었어요. 그랬더니 새파리가 족구장에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냄새나는 것,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과 우상 숭배, 거짓과 악의와 입술의 더러운 말들, 이런 것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것들, 영의 쓰레기들, 더러운 것들, 우상을 청소해야 돼요. 사역사님 말씀 성령으로 태우고 성령으로 씻어내고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과 검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말씀 권능이 풀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 먹을 거리 없으니까 계속 쫓아다니다는 굶어 죽겠구나 하고 먹을 것이 있는 존재를 찾아가는 것이죠. 치웠다고 해서 또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된 소성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이 빨아 세탁해도 시간 지나면 더러워져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맑은 물, 하나님 말씀, 사역사신 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을 또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멘. 그러면 영적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왔다가도 일곱길 도망하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더러운 것들, 사단에게 속한 것들이 씻겨나가고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자를 교회를 삼켜버리고 홍수처럼 용이 물을 토해냈다고 했어요. 물리적으로 홍수가 지면 집도 다 삼켜버리고 점닭도 다 삼켜버리고 사람도 삼켜버리죠. 지난번 여름 때 이 서울 그 중심과 뭐 소초구라든지 뭐 강남 때 물폭탄을 터져가지고 사람도 많이 잃고 또 차도 망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처럼 사단이 교회를 삼키려고 무너뜨리려고 성도들 무너뜨리려고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우리를 타락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영향력들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그 계속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드러난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도자들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북한이 공산주의 된 것은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책임이에요. 그 당시 부흥 강사들, 특별히 김육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목회자들이 속아가지고, 김일성이 속아가지고, 김일성을 선전하고 다니고,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다니고, 교회들을, 장로님들, 지도자들 설득시켜가지고 협조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나중에 김육두 목사님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저항운동했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에 설교하다가 공산당에서 총 맞고 순교당했어요. 오늘 시대에도 주의 종들이 분별을 못한 사람이 거의 절반이나 돼요. 시찰에 있는 노예든지 목사님 만나면요, 절반, 지금도 한 절반 정도는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은요, 영적 실체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도 깨어있는 지도자들, 깨어있는 교회들,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우리 연단을 통해 정같이 나와서 민족과 나라들, 열방을 주께 돌리는 복음의 날이 될수록 이 대한민국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북한도 하나님이 통일시키셔서 다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15절, 16절, 17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께서 여자를 위해 찾으라고 나의 여자와 그 여인의 상관이 용이 여자에게 불러하여 받아서 그 여자가 만들어서 너희의 행함을 지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사마리아 너희에게 서리이다. 아멘. 예, 사단이 지금도 그 물을 강같이 품어내요. 우리 몸속에도 사단의 독소가 쌓이면은 기능이 약해져. 독소가 우리 몸 피 속에, 체액 속에 40% 이상을 차지하면은 거의 100% 암덩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되려면 독을 제거.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독소가 타서 소멸돼서 나가고 하품으로 나가고 뭐 큰 숨으로 나가고 뭐 심한 경우에는 막 구토를 하잖아요. 재채기를 하고. 그러면 영적 세력이 약해져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접착제, 접착력을 약화시키면 떨어지기 쉽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한 것이 바로 접착제, 독소를 약화시킨 것처럼 접착제, 접착력을 없애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변하지 않고 회개치 않고 몸 건강만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은 접착력이 강력 본데 붙어있는데 이게 떨어지나요? 잘 안 되죠.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니까 사단은 그 독소를 바탕으로 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 더 강하죠. 쉽게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면에 우리는 늘 정화, 회개하는 심령.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을 이루고 300길을 쫓아서 애굽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앞에는 큰 홍해, 뒤에는 또 바로망이 강팍해져서 600병거를 거느리고 말탄 자들, 군사들이 막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포로를 끌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저항하면 칼에 다 죽게 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가리키라 하니까는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은 짐승과 육지같이 건네고 그들을 쫓아온 애국 군대들은 수장시켰어요. 여기서 강같이 사단의 독소를 뿜어내고 홍수처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께서 기도하면은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처럼 이런 사단의 독들, 영향력들을 다 흡수해 버리거나 증발시켜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단의 이런 홍수 같은 독소들, 이런 강 같은 물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워버리고 끊어내서 소멸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정한 마음 또 정한 육체가 되면 영혼육이 강건해져.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성령이 불같처럼 역사해야 되고 천구천사를 동원돼서 이런 사단의 이런 강물들을 다 말려버리고 흡수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은 모든 것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첫 번째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의 보혈의 권세입니다. 보혈의 권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히 보호를 받고 그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 죄에 결탁된 그들, 우상에 결탁된 그들, 회개치 않는 그들은 다 죽었어요.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보호의 손길, 오히려 홍해를 갈르시고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정직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혈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늘 십자가를 예배당 가장 잘 보이는 중심에 붙여놓고 건물의 첨탑 높은 곳에 세워서 또 LED 등을 달고 해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늘 그 가운데 살라는 것이죠. 보혈의 은혜에 우리가 침잠하고 그 보혈로 늘 씻고 바르고 마시고 그래서 영혼육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 손길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죄의 보혈이 영적으로 강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역사한 곳에 예수 피, 믿음으로 영적 세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혈이 부러지면 사단은 힘을 잃어요. 그 쉽게 항복하고 따라가요. 두 번째는 이 큰 싸움에 이기는 비결은 뭐니 해도 말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그런 경건주의, SNF와 같은 그런 사람들, 마리아도 그런 경건한 SNF와 같은 그런 집단 속에 거룩한 교회 안에 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영광을 이 세상, 온 세상에 있어서 가장 복된 여자가 된 거예요. 또 세례요한도 SNF파, 지금은 사회 근처에 집성청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했던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두중인교 같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해를 옷 입은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 그 세력들을 다 불못 지옥에 놓고 새하늘 새 땅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통독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셀을 나누십시오. 말씀.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도하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뭐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우리가 인도에서 예배당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그 사람은 육신으로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 사람이 복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음성으로 들으면 살아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살아나는 그 핵심 복음의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사했다는 것이 영으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과 보내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당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으나 온전히 회복된 거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단의 쓰레기 마음 곳곳에 아직도 사단이 또 아래 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말씀이 들려지면 영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것들이 끊어지고 쫓겨나가고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충만히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고 용사가 되고 사도적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영성의 사람이 됐어요. 두중 교회, 두중 같은 그런 하나님 이 시대에 찾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와 말씀, 보혈의 능력과 살아역사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살고자 소원을 두고 행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모든 범사에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는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이 나타나면 주님은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도 회복되고 사업장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 계속 나누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들어한 분도 계셔서 다음 주부터는 한 3, 4주 동안은 다른 말씀 좀 나누고 잠깐 쉬어가면서 또다시 13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계시록을 좀 많이 읽으시고 많이 묵상해 오셔서 계시록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여러분 다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확 열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